성막도 물론 저희가 잘 배웠고 오늘은 다윗의 장막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어제 어떤 모임에 가서 어제 저녁에 니고데모에 대해서 막 나누다가 이제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막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도합 3장 이후에도 두 번이 더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에게서도 이렇게 떨어져 나온 그 사람의 모습도 한번 있었고,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이제 그 향품 유향과 몰약과 이런 이제 장례에 쓰이는 그런 그 물품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렀던 니고데모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어제 뭐 그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간혹 그런 거 있거든요. 이렇게 설교자가 누리는 특권인 것 같아요. 그냥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게 그 자리에 있을 때 뭐였냐면, 이건 니고데모의 예배였구나 이런 거죠. 어쩌면 땅의 일에 가득했던 니고데모에게 하늘의 것을 말씀하신 주님께 니고데모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이 땅에서의 마지막 최상의 예배는 물과 피를 다 쏟고 채찍 자국과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간 주님의 몸을 깨끗하게 닦았던, 아마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꼭 안고 그 장례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되게 사실은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되게 감격이었어요. 그건 니고데모 예배였구나. 이후에 이제 전생사를 보면은 그 니고데모도 오히려 이제 바리새인 출신이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막 굉장히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다윗의 예배와 이런 것을 좀 나누겠지만, 매 세대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가 있겠다. 니고데모에게는 어쩌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바로 내려오신 그 몸을 닦은 그것이 니고데모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드렸던 최고의 예배가 아닐까. 물론 부활하시고 뭐 수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니고데모도 만났다고 해요, 주님이. 그래서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였죠. 이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께 제일 먼저 찾아간 여인의 예배도 참 주님께 참 향기로웠겠다. 베다니의 마리아의 그 향유를 부었던 예배도 있었고, 전 그거 다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분을 찾아가서 그분의 시체라도 봐야겠다라고 찾아갔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찾아갔던 그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의 예배도 주님께 참 향기롭고, 그래서 주님이 참 예배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들. 저희 막 그 사진 잘 나온 거를 인생샷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인생 예배 뭐 이렇게 있으세요? 언제? 있으시겠죠? 또 물어보면 대답 안 하실 거 아니까 뭐. 그래서 오늘 좀 다윗에게 좀 오늘은 초점을 맞추고 다윗의 장막과 예배, 다윗의 마음을 좀 저희가 캐치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제 그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문이 다 구원을 받으면서 이제 이것이 여러분 수천 년간 이제 복음 말씀은 유대인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 사회에서도요, 이건요 어마어마한 변혁입니다. 사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사도와 온 장로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막 이렇게 논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야고보가 일어나서 딱 한 방에 정리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가 이제 그거예요. 12절부터 21절까지가 아주 중요한 전환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14장까지는 주로 유대인들과 제자들과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복음의 역사였다면 15장 이 예루살렘 총회 이후에는 바울이 등장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본격적으로 기록됩니다. 근데 그것의 결말을 낸 말씀이 뭐냐면 아모스서 9장을 인용한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장막의 회복과 이방인의 구원을 연결시킨다는 거죠.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말씀인데요. 의외로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연구나 가르침이나 이런 게 별로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번 봅시다. 15장 12절에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리고 인용한 말씀이 그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그 방대한 분량 중에 딱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16,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가지만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대선지서로 대표되는 뭐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뭐 이렇게 막 또 소선지서로 대표되는 그 어마어마한 선지서들 중에 특별히 이제 이게 아모스서의 예언이거든요. 근데 아모스는 다윗보다 훨씬 선대입니까? 후대 사람입니까? 후대의 사람이죠.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따라 마지막 때 이방인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회복과 일치하다라는 결론이 나고 난 다음에 모두 다 여기에 반박하거나 하지 않고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정말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죠. 그래서 그 복음의 빚을 저희가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모스 9장을 한번 펴보시죠. 그렇다면 아모스 9장 11절부터가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거를 연구하려면 아모스서 전체를 저희가 좀 살펴보고 결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되겠지만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소선지서를 좀 스타디해 보죠.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여기 나오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다윗의 장막은요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면서 이제 그 다윗의 장막의 한 세대의 아비들의 예배가 이제 자녀 세대들의 그 성전과 결합하면서 끝났어요.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성막도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그 이후에 세워진 그런 많은 성전들도 아니고 딱 콕 찍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그날에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제 이것이 저희가 복음학교 때 배운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제 주님의 날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협의의 주님의 날이 있고 광의적으로 하는 주님의 날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가 일어나는 이 시대 전체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시작한 지 저희들이 구원받기 시작한 지 2000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은 이방인들의 구원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이제 연결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여러분 추수와 파종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이게 엄청난 대추수를 예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 중에 하나가 민족들 가운데 대추수라고. 그 근거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추수를 막 했는데 바로 파종하는 자가 쫓아가면서 씨를 뿌리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그러니까 파종과 추수가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리고 구원을 얻는 이런 일들이.
그리고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 성서를 거의 다 외우고 있는 이 사도들에겐 제자들에게 아모스서 9장은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회복을 다 같이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떤 키가 있냐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가 단지 이것을 예배 운동으로 푸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표하는 굉장히 강력한 사인으로 봐야 돼요.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아마 다음 주에 우리 영원전 선생님이 잘 강의해 주실 텐데 막 이렇게 매 세대마다 예배의 스타일과 어떤 운동들이 다 있었어요. 흐름들이 있었고 물줄기들이 있었고 어떤 시대는 사람의 목소리로만 주님 찬양했고 어떤 시대는 뭐 하여튼 뭐 다양한 예술로 주님을 찬양했고 어떤 시대는 저희 같은 이제 모던 월십 시대로 들어가면 거의 막 이런 전자악기들 뭐 여러 가지 악기들 뭐 춤과 깃발과 막 이런 게 있는데 자 그러면 다윗의 장막이 뭐길래 전 세계 이런 게 막 일어나고 지금 막 인터넷과 뭐 이런 것의 발달로 대부분 요즘 다녀보면은 막 그나마 좀 앞선 젊은이들 이렇게 앞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미국에 있는 베델 월십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해요. 옛날 힐송이나 막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 또 어느 땅에 가보면 우리나라 부흥 이런 곡을 그 나라 말로 해가지고 막 불러요. 그럼 되게 참 기분이 묘해요. 그리고 축복성 이런 거는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문화거든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 외국에 가서 이렇게 손 이렇게 뻗어가지고 축복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르치는 데 말고 없어요. 이런 문화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제 민족적 영적 부르심 자체가 사실은 열방을 블레싱하는 민족이에요. 제세이와 홍익인간 이렇게 돼요. 그게 사실은 그때 이제 거기서부터 이동해온 저희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저희 조상들이 아마 그걸 기억하고 경천의 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자로 녹여놨어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러니 우리나라는 태극기도요. 이렇게 보면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저희 나라는 막 욕해요. 국기가 특징이 없고 그냥 세 개를 딱 그려놓은 거예요. 저희 나라는 태극이 뭐 음양 팔괘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게 뭘 나타나냐면 열방이에요. 열방. 예. 그러니까 야 니네 나라는 가령 뭐 캐나다 그럼 뭐 그 이파리 뭐죠? 단풍이에요. 하여튼 그거 있고 캐나다 출신 사역자들은요 굉장히 치유의 힐링이 강해요. 민족적인 부르심이 있고 독특한 영적 DNA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사역자들을 만나시면 꼭 이렇게 치유기도를 받으시길 주님 축복해요. 진짜 강해요. 그리고 저희 나라는 그냥 민족 이거 자체가 그냥 열방이야.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 당신은 사랑받. 우리 맨날 받으니까 이게 뭐 그냥 익숙하지만 이거 처음 받는 외국인들은요 막 눈물 줄줄 흘려요. 그리고 교회 처음 막 끌려온 우리 아버지들 이게 남자의 문화가 아니거든요. 어디 직장에 갔는데 딱 일어서가지고 당신은 이거 막 그러면서 막 여러분한테 막 다짐시키지 않아요? 나 교회는 갈 건데 제발 그거 시키지 마. 그거 시키면 나 교회 안 나가 막 그러면서 그런 거 안 하세요? 남자들의 문화는 이거 아니지. 교회 오빠들은 하도 이거 받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저도 정말 수백 번 본 것 같은데 그래도 어색해요. 이렇게 혼자 앞에 나 있고 강사라고 이렇게 특히 YM 그런 거 많이 하시네. 2절까지. 그 말씀 좋겠는데. 좋은데 막 이런 거 안 받아봐가지고 막 어쨌든 그러니 저는 오늘 이렇게 다윗의 장막의 어떤 외적인 형태와 다윗의 헐트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동안은 저희가 이제 기도 운동에 결합하면서 주로 다윗의 장막의 외적 형태들, 이제 음악에 능숙한 레위인들, 그들의 했던 신령한 노래들, 그리고 24시간 그 자리를 지키는 코어 밸류들, 가치들을 주로 티칭했었는데 오늘은 좀 다윗의 마음이랑 좀 연결하고 싶어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장막. 근데 이 중요성에 비해서 너무 교회에서 안 가르쳐지고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얘기하면 또 신사도 운동 아니야 그러는데 아유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좀. 진짜.
이게 참 그래요. 어떤 새로운 진리에 대한 극적인 저항이 우리나라에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동체들이 그래요. 여러분, 새 포도주가 맛있어요? 오래된 포도주가 맛있어요? 오래된 포도주가 맛있죠. 새 포도주는 막 시고 떨떠름해가지고 맛이 안 들었어. 근데 하나님 매 세대마다 회복시키는 진리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교회는 대부분 로컬 처치는 그 에베소서에 말한 그 오중직분의 교회적 은사 중에 목자 교사들이 많잖아요.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목자 교사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안정돼요. 저 같은 사람이 하면요, 교회가 막 IT 갔다 터키 갔다 이스라엘 갔다 북한 뿜고 막 난리도 아니야 막. 근데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잘 양육되는 분들도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약간 그런 리더십이 필요해요. 로컬 처치는 딱 그래야 돼요. 근데 각자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놔두세요. 이렇게 살다 주님 나라 갈래요. 저보고 막 교회를 개척하라니 그러면 하지 마세요. 개척을 도울게요. 저는 모르겠어요. 주님이 어디 콕 박아놓으시면 또 그걸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의 제 부르심은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뭐가 더 뭐 이거 아니에요. 그냥 각자 자기 맡은 일 하다가 주님께 상급받는 것뿐이에요. 아멘. 그러니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도요. 또 이거 배웠다고 우리 교회는 뭐 다윗의 장막 예배로 바뀌어야 돼. 그러지 마세요 좀. 그러지 마세요. 그건 또 그 공동체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의 예배를 좀 이제 살펴보시라고요. 시편을 좀 펴보실까요? 시편 132편을 펴보시죠. 자, 1절부터 5절까지가요. 다윗의 평생 서원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서원이었어요. 주님께. 왜 다윗은 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그렇게 막 국가적인 엄청난 재정을 들여가면서, 이제 학자마다 좀 이견이 있긴 한데요. 최소 그래도 33년에서 36년간을 다윗의 장막에 예배가 드려져요. 24시간 360일 한 번도 쉬지 않고, 처음에는 이제 이런 그 음악에 익숙한, 이런 예배에 익숙한 레위인들 288명이 이제 그 자리를 지켰는데, 나중에 보면 막 노래하는 자만 4,000명이고요, 악기 연주하는 자만 4,000명이고요, 문지기만 또 4,000명이 넘어요. 그러니 12,000명의 인건비를 국가에서 감당하고 24시간 365일 쉼없이 드리는 이 예배가 드려질 수 있었던 동인이 뭘까?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물론 이제 광야에서부터 예배자였던 다윗의 삶의 어떤 그런 키도 있겠지만, 시편을 읽다 보니 이것이 다윗의 서원이었다는 걸 알겠어요. 내가 여호와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근데 사실 모세의 성막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의 처소. 차라리 내가 잠을 못 잘 만큼 내가 주님의 임재를 발견하기 전까지 잠도 나에게는 싫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이제 다윗의 서원이었다는 거죠. 이거였구나. 광야에서 예배하고 막 양들 지키면서 하나님 막 이렇게 찬양했던 그 양치는 소년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었던 이 사람이 이제 사울의 어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무엘이 이 집을 찾아오죠.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뭐죠?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시편 27편 4절. 근데 그건 약간 후반부. 압살롬에게 막 이렇게 그 장자한테 이름 잘 지으셔야 돼요. 압살롬. 그러니까 그 후레 자식한테 어쨌든 쫓기면서 막 맨발로 산발하고 산에 올라가면서 지은 시가 시편 27편이에요. 편안하게 왕궁에서 막 이렇게 막 드르릉 하면서 한 게 아니에요. 이제 자식도 싫은 거야. 근데 다윗의 가정사를 이렇게 보면 8번째 아들이었고 이상하리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와서 막 한 명씩 다 보는데 왕이 없었어. 답니까? 아니, 저기 양치는 애 하나 있는데 막 이러면서 다들 이렇게 하고 있던. 근데 그 당시에 양은 노예들이 치는 거였고 아들들이 치지 않았어요. 불러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했죠? 오 마이 갓 하면서 이렇게 꿇어 해가지고 하여튼 막 기름을 그냥 저기 양각나팔 큰 게 있잖아요. 저거 말고 좀 작은 게 있거든요. 원래 거기에 이제 기름을 담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딱히. 그래서 그거를 그냥 부어서 그 다윗 소년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첫 번째로. 근데 뭐 갑자기 You will be a king of Israel 하면서 막 이렇게 뭐 그렇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서로. 형들도 뭐야 쟤는? 말하면서 막 그리고 아버지도 그렇고 다윗의 어머니 얘기가 안 나와요. 예, 뭐 일찍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뭐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었는지. 그래서요 다윗은요 예배에 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지만 가정을 다스리는 것은요 완전 실패예요. 그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그게 어떤 건강한 권위,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오는 건강한 권위의 다스림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나와요. 아무 일도 안 해요. 압살롬의 반역도 그렇고 형제들끼리의 그런 것도 그렇고 막 아무 말도 안 해요. 딸이 막 그렇게 됐는데도 아무 조치도 안 취해. 그것이 다윗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엮이는 가정의 성인 아이야.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요. 전형적으로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비겁해. 이렇게 바세바와 그런 사건이 있고 충성스러운 그런 자기 부하를 막 이렇게 꾸며가지고 죽게 만들고 숨기고 있다가 드러나니까 그때서야 막 이렇게 회개했는데 애가 죽었다 그러니까 또 딱 씻고 먹어. 그리고 인구조사 잘못했다가 막 몇만 명이 죽어. 지금이면 당장 촛불을 들고 퇴진하라 광화문에 나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어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에게도 하지 않았던 표현 하나,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말씀하세요. 근데 사울도 물론 잘못을 하긴 했어요. 사울 왕도. 근데 다윗에 비하면 뭐 죄의 경중을 따지는 건 그렇지만 그냥 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윗이 더 나빠. 안 그래요? 아니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를 막 이렇게 아내를 그렇게 하고 막 그게 더 나쁘지 않아요? 아니에요? 늘 있는 일이세요? 근데 주님께 다른가 봐요. 근데 어쨌든 다 죄를 졌어요. 죄를 짓고 막. 근데 이제 그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이 위대한 칭호를 받게 하실까? 그리고 다윗 이후의 선지자들이요, 다윗 왕이 나중에 또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는 예언을 해요. 그러면 이것이 만약 다윗 왕이 그때 다스렸던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라면 안 맞아. 근데 그때 저희 복음학교 때 나눈 것처럼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서 성도들과 왕노릇할 때 다윗이 다스리게 하는 나라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이제 사무엘상 16장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에게 대략 바로 왕이 됐습니까? 대략 10년 이상의 고단한 인생이 시작돼요. 옛날에 맹자를 이렇게 읽다가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킬 때는 그의 뼈를 깎고 근육을 꺾고 바닥을 치게 하고 어려움을 주어서 그의 그릇을 크게 한다라는 어떤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카카오 스토리에 막 이렇게 올려놨는데 갑자기 맹자가 궁금해졌어 이 사람. 여러분 왕의 기름 부음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왕이 될 수업을 하나님이 안 시키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서원을 뭘로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패키지 A부터 다양하게 제가 10대 때 주님 만나고 주님 너무 좋아가지고 막 집회란 집회 막 다 쫓아다니고 근데 제가 주로 그때 하스테반 선교사님 집회를 많이 다녀가지고 그분의 언어 특징 중에 얘기했어요. 5대양 6대주 막 이러면 뭐 그게 뭔지도 모르고 주님 5대양 6대주 다니면서 주의 복음 증거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서원이 저를 지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뭐 감사해요. 감사하고 제까지 게 뭔데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을까? 되게 영광스럽고 두려운 자리고 아무리 작든 크든 어떤 자리에 쓰든지 제가 10대 때 드렸던 그 서원이요. 주님
5대양 6대주 다니며 주님 자랑하고 싶어요. 이제 이거. 저는 그 소원이 있었어요. 이 다윗의 장막 예배를 준비하면서. 근데 다윗은 이게 있었어요. 내가 침소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주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그 처소를.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뭐죠? 그냥 잘 키우고 그냥 스카이 뭐 아이비리그 보내고 씨 뭐시 그냥 한 50대 때 이렇게 건물주 돼가지고 씨 잘 살고 그게 뭐 서원이 될 수는 없고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서원이 주님께 드려지는 아주 중요한 날 되고 싶습니다. 진짜 아멘. 그래서 이제 올해 이번 달 말이면 이제 5779년에서 5780년으로 바뀌거든요. 80은요 이렇게 요 테트란 요 글자가요 이렇게 말 증언이란 뜻이에요. 제가 믿기로는 아마 이 80년 5780년 향후 10년은요 사단의 말도 굉장히 늘어날 거고 하나님 나라의 말의 증언도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편에 서서 하늘의 걸 말해야죠. 강력하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하나님 나라의 말들을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10년 동안의 고단한 인생이 시작되고 그 골리앗도 막 죽이고 그랬지만 바로 막 왕이 됐나요? 오히려 그 질투를 막 너무 받아가지고 도망치죠. 막 아둘람굴 갔다가 막 다 찌질이들 모여가지고 막 마음이 상한 자, 어려운 자, 뭐 빚진 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막 이렇게 모이면요 엄청 싸우거든요. 그렇죠? 야 이년아, 야 이 새끼야 하면서 막 싸우고 왜 뭘 거라봐 이씨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돈 안 갚아 이씨 하면서 막 내가 언제 얘네들 왕 되고 싶었어요 막 그런 왕이 된다 그랬는데 씨 아둘람이야 씨 이러면서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예배 기름 부음이 그런 데서 나의 목자 야 이 새끼야 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해돼. 그래 하여튼 뭐 첫 번째 기름 부음 받고요. 이제 다윗이 이제 사무엘하 2장이죠. 사무엘하 2장 이렇게 보면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장로들에 의해서 기름 받아서 남유다의 왕이 돼요. 한 그 이제 다윗의 왕이 한 나이가 한 30세쯤. 그래서 한 7년 6개월 동안 그 남유다에서 통치하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보벳이 이제 왕이 돼서 다윗 가문과 사울 가문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 다윗의 인생의 2기 정도 돼요. 근데 왕이 되긴 됐는데 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만 됐죠. 그래서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이 이제 전쟁을 하는 그 시기가 있었고 사무엘하 5장에 오면은 이제 11지파 장로가 오히려 이제 그 전에 유다 지파만 기름 부었는데 11지파 장로가 다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을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그의 나이 37에. 그래서 이때부터 예루살렘을 이제 뺏으면서 33년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또 다윗 왕의 통치가 예수님의 그 나이와 또 예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을 팍 이렇게 쳐버리고 그 시온 산성을 빼앗아 다윗성이라고 명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입성 후에 이제 두로 왕 히람의 지원으로 다윗성을 건축하죠. 이게 역대상 11장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다윗성 건축 후에 다윗의 궁전을 건축하고 다윗의 궁전을 건축 후에 이제 자기는 이렇게 화로운 집에 머무는데 하나님의 전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바알레 유다에 있는 이제 법궤를 메어오고자 3만 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사무엘하 6장을 펴보실까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3만 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가는데 6장 2절에 보면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 법궤가 왜 그 성막 안에 지성소에 있지 않고 나와 있었나요? 전쟁 중에 한번 빼앗겼죠.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빼앗고 그것을 다윗성으로 명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한 일이 이제 이 궤를 메어오려고 자기 딴에는 3만 명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다 이렇게 제복을 갖춰 있고 쫙 멋지게 데려오려고 갔는데 문제는 법궤는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 사건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온 거잖아요. 한번 좀 볼게요. 6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 새 수레는 찍찍새가 아니라 새로운 뉴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 수레를 모니라. 근데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꽤 오랜 시간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이 집에는요, 나중에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갔을 때 딱 3달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온 집에 복을 주셨지만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을 때는요, 이 궤는요, 이 하나님의 법궤는요, 그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예표하는 게 있는데, 제가 뭐 모태신앙이 무조건 나쁘다고 까는 건 아니지만 예배를 익숙하게 드려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태도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우사와 아효는 그냥 우리 집 뒤에 있는 그냥 법궤 그냥 궤짝 뭐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했을 수도, 좀 멋있는 궤짝. 그러니 이제 이렇게 수레에 싣고 막 가니까 아효가 궤 앞에 가고 우사가 뒤에 서고, 다윗이 온 족속과 막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 이게 다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악기들로 막 옆에 연주하면서 3만 명의 군대가,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딱 이렇게 막 군대가 막 발을 맞추며 행군하고 막 노래를 부르고, 아효가 앞에서 수레를 밀고 우사가 뒤에서 이렇게 가는데,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 들어서니까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어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 치다라는 이 동사, 그래서 이게 거의요, 이렇게 몸이 찢겨 죽는 거예요. 폭탄이 터졌을 때 빵 하고 터져 죽는 것처럼. 근데 이제 이런 거요. 늘 드렸던 예배, 늘 익숙하게 들었던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우사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늘 봤던 궤짝, 이런 걸 수 있어. 그래서 우사가 거기서 죽으니까 6장 8절에 보면 다윗이 angry 했다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베레스 우세라 하시니까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나도 죽을까 봐 두려우니까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 옆에 있던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갔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사실은 복음을 거절한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들어온 걸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가드 사람 오베데돔, 여러분 이방인이잖아요. 저희도. 근데 유대인들이 사실은 복음을 거부했을 때, 오히려 유대인들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나 이런 게 안 느껴질 때, 이방인인 저희들에게 이거 띄워줬네요.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궤가 왔을 때 3달을 있었지만 거기서 오베데돔의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흩어진 지 2000년입니다. 근데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됐고 이제 이 복음이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다시 들어가고 있고 메시아닉 주이시 공동체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이제 소식을 저희가 듣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다윗의 장막에 대한 계시들이 사실은 이 마지막 때 좀 포어러너 메신저들을 통하여서 막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어요. 근데 꼭 이런 형태를 해가지고 막 24시간 막 예배하고 그런 게 다윗의 장막의 전부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네. 저도 예전에는 주로 그런 형식들을 많이 티칭하고 레위인들을 일으키고 막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도 기도의 집들이 세워지는데 그것을 움직이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급박함 두 가지예요. 인티머시와 얼전시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막 굉장히 급박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일들을 하겠다는 어떤 다짐이죠. 이런 급박함 없이 아가서 이런 것만 가르치면요, 되게 멜랑콜리한 이상한 신부들만, 자칭 신부들만 와가지고 주님 임재 막 이렇게 들고 있는데, 중보기도 하자 그러면 다 자요. 막 열방을 위해서, 뭐 IT를 위해서, 뭐 북한을 위해서 막 애씁시다 이런 거 하면요 일을 안 해. 여러분 그 웨딩 드레스가 이쁘지만 그거 입고 결혼 생활 합니까? 가정 생활 하세요? 그거 입고 막 김치찌개 하고 막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네, 신부와 아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웃으세요? 그 고단함이 확 느껴지셔서. 근데 우리가 신부의 정체성은 있지만 주님과 함께 일해야죠. 그래서 같이 일하는 그 즐거움, 주님이 가시는 곳 나도 가고, 그게 아내잖아요. 그거 아니면 좀 창녀야, 창녀. 좋은 것만 확 빼먹고
돈 없네. 이렇게 버려. 또 있는데 막 가가지고 여기네. 뭐 이렇게. 아이고 좀 그러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고난 받음이 진짜 신부예요. 아내고. 근데 주님의 이제 이 수를 보세요. 12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아까 서원 받잖아요. 평생에 내가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기 전까지 내가 잠도 내가 편하게 안 잘 겁니다라고 했던 사람에게 주님의 방법은 이제 거룩한 질투심. 주님의 수가요 아주 끝내주세요. 막 이렇게. 근데 오베데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이제 오베데돔이 이렇게 오베데돔과 나중에 보면 이 괴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오베데돔의 가정이 어떻게 되냐면 오베데돔과 70아들 역대상 16장에 보면 68명 이상의 아들들이 다 성전의 문지기로 자원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방 사람이니까 그 안으로 못 들어와. 근데 이방인으로서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볼 수 있는 건 문지기들인 거죠.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 고라자손의 시로 나오는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궁전의 첫날보다 나음이다. 저는 그것을 오베데돔의 후손들이 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라자손이 거기다 노래를 붙였겠죠.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이 법궤 사진 좀 띄워줄래요? 수레 말고 법궤. 아주 멋있는 법궤 사진이 없을까? 이건 진짜 괴짝 같아요. 이게 표현이 안 되지만 저기에 하나님의 그 샤칸 indwelling glory, 샤칸에서 나오는 쉐카이나의 글로리가 이렇게 피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집에 있는 거야. 아들이 딱 왔는데 아빠 저기 뭐야? 야 조용해 저기 여호와의 궤야. 네 뭔데요? 하면서 이렇게. 근데 아들들도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보더니 온 가족이 다 왜요 형 왜 뭔데요? 와가지고 오빠 놀자. 근데 이걸로 말미암아 막 가령 이제 신명기에 나와 있는 떡반죽으로도 복 받고 막 소도 복 받고 개도 복 받고 막 복 받아요. 뭐 소문이 나. 야 그 집에 하나님의 궤가 왔는데 나도 보면 안 돼? 해가지고 멀리서 막 이방 사람들 와가지고 너무 아름답다. 와. 그냥 보고만 있어도 막 치유가 일어나고 보고만 있어도 막 눈물이 나고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아. 막. 이게 이제 온 이스라엘에 퍼졌겠죠. 그래가지고 이 가문에 이 가문을 강타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베데돔과 70아들이 성전의 문지기로 자원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아버지가 아무리 카리스마가 있어도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더라면 가능 못해요. 그거.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마음대로 되세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자식 농사시라면서. 자식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가장 좋은 도구라고 누가 말씀하셨는데 아픔이잖아요. 어떤 것도 아픔이고 울음이고 정말 지긋지긋할 때도 있고 놔버리고 싶을 때도 있으시고 기쁨도 있고. 근데 말 참 안 들어. 이게 반품도 안 되고 이게 아주 그냥. 근데 그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3개월이 가문의 역사를 바꿨어요. 나중에 다윗이 다윗의 장막을 세웠는데 다 이렇게 누구는 어디 배치하고 그게 쫙 나오거든요. 역대상에. 그런데 오베데돔의 이름이 나온 걸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 가문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이방인이어서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 여기서 내가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영광이 이 가문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는 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던 3개월. 그리고 이제 그거 들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사가 죽은 것도 알고 그러면 궤를 어떻게 옮겨와야 돼?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레위인들이 메고 와야 돼. 그래서 이제 바꾸잖아요. 이제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안 거예요. 율법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근데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로 가능한데요. Every six steps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정말 6걸음을 갔을 때 한 번 들은 것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첫 번째로 해석을 해보면요.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 최소 몇십 킬로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를 최소 12킬로 이상인데 거기를 6걸음마다 소 한 마리씩 이렇게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면 이게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거 완전 핏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사람과 어떤 도시나 어떤 민족에게 들어가기까지 굉장히 대가지불의 삶들이 있는 거죠. 부흥이 어떤 세대에 잉태되기까지 그 눈물로 산고기도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와 우리 한국이 뭐 여러 가지 지금 막 나라가 좀 어수선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포기하지 않고 했던 것이 뭐냐면 열방에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또 선교사들의 또 수고들, 각 교회들의 눈물의 기도들, 구제함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선교회가 있고 막 각 열방마다 다니면서 다 이렇게 나라들을 섬기는 민족이 솔직히 없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다윗의 세대보다 더 좋은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세대는 그 다윗의 세대, 다윗 장막의 예배를 선교라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서 예배로 드린 세대도 있었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 천국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빨리 오시게 하자 이런 막 마음에 불타올랐던 세대들이 있었죠. 또 저희가 그렇게 되길 원해요. 어쨌든 이렇게 6걸음마다 이렇게 한 마리씩 죽여가지고 했다면 이게 굉장히 오래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막 춤추는 거 있어요 혹시? 이렇게 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이제 우리 뭐 10대나 젊은이들 캠프 같은데 가보면 뭐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그러면 굉장히 뭐 엉거지 춤, 뭐 이렇게 관광버스 춤, 하여튼 뭐 별의 뭐 탈춤 뭐 이게 다 나와. 근데 어쨌든 춤을 췄어요 다윗이. 바지가 벗겨졌지 위에도 벗겨졌을까? 아 그냥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하여튼 뭐 앞에서 막 춤을 췄단 말이죠. 만약에 6걸음마다 한 마리씩 했으면 여긴 다 핏길이에요. 핏길. 그리고 이거 누가 져줄 수 있어요 없어요? 벗게. 이 사람들 말고 못 져요. 얼마나 아플까? 처음에는 이제 보통 걸음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큰 걸음으로 6걸음씩. 그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임재를 맡고 사명을 이걸 사명이라고 해석하면 이거 못 나요. 어깨가 빠져도 이거 놓을 수 없어요. 예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 직업이 어떻든지 간에 그 직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와 금식에 수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유 그냥 세상 일 그만두고 그냥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몇 푼 더 벌려고 주님 나라 일하려고. 근데 거기가 주님 나라 일이에요. 타문화권 선교만 하나님 나라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그냥 매일 만나는 그분들에게 복음의 향기를 내는 거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 일이죠. 그거 다 놓치고 막 외국만 바라보고 있다가 주님께 무슨 빠따 맞으시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시겠죠? 어쨌든 이렇게 다윗성까지 왔는데 이제 미갈이 이거 보고 막 뭐라 그랬다가 이제 좀 어려움 당하고 그건 아시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아는 사건이니까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와 가지고 다윗이 17절에 보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사진은 없죠. 있어요? 아, 없어요. 하여튼 요 법궤를 임시 텐트에다가 법궤가 그렇게 안 커요. 요만한가? 임시 텐트를 딱 쳐가지고 법궤를 딱 놔뒀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오씨 도망가지 딱 했는데 야 잠깐 기다려. 왜요? 우리 왜 불러요? 니네 이제 예배해. 그 당시 분명히 기본 그 산에 성막에 이제 법궤를 뺀 모든 기물들이 다 있었고 법궤만 없었고 상번제가 계속 드려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법궤에 다른 기물은 없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만 있어. 이것이 사실은요 유대인의 예배와 이방인의 예배를 예표하기도 해요. 그들은 철저한 정결의식과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 지금 테슈바 40일 회개 기간 막 하고 있거든요. 우리 막 돼지고기 뜯으면 놀고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막 하고 있고 엄격한 법도와 정결의식과 막 이런 거 막
막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수 있고, 우리 이방인들은 그런 거 없어. 하나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와가지고 막 했는데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어휴 깜짝이야. 고마워. 이게 다윗의 장막의 모형인 것 같아요. 임시 텐트에 치고, 근데 다윗도 우사가 손댔다 죽은 걸 봤으니 감히 손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의문. 이게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 지성소 휘장 뒤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법궤가 원래 그 자리가 거기잖아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성막에서. 근데 다윗은 주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걸 딱 놓고 텐트를 딱 쳐가지고 그때부터 무슨 짓을 했냐면 역대상을 한번 펴보세요. 역대상 15장을 먼저 볼게요. 15장, 16장 이런 데 보면 여기 있다. 15장에 보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해 궁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이거 보세요.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요. 288명의 레위인들을요 세우는데 역대상 이제 여기서부터 쭉 이 궤를 치고 난 다음에 장막을 치고 찬양하는 걸 나오면서 역대상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려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25장에 보시면요 이제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아삽의 아들들은 이라고 해서 쭉 나오면서 뭐 신령한 노래를 하고 3절에 보면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이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헤만과 그의 아들들이 쭉 나오고 헤만의 아들들은 나팔을 부는 자들이고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였고 6절에 보면 이들이 14아들과 3딸 모두가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니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그래서 그때 여기서부터 이제 12명씩의 조가 나와요. 조가. 그래서 보니까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감히 여기를 만졌다 우사처럼 죽으니까 레위인들은 여기를 이렇게 둘러싸도 하나님의 임재를 견뎌내는 걸 다윗이 안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 가만히 있어봐 해가지고 6걸음마다 와가지고 힘들어갖고 이제 도망치는 사람들 있어. 왜요? 했더니 12명씩 이 법궤를 향하여 예배를 시작했어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이 아니라 예배 인도 사역은 서로 마주보고 막 잘해 안 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를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제 24개 조를 만들었어요. 12명씩 24개. 그래서 초기에는 288명이 각 순번을 따라서 법궤를 두고 하나님 임재 현현이니까 예배하는 것이 시작이 돼요. 그것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게 구약에서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의 법궤는 가끔 이제 이렇게 아말렉과의 싸움 이럴 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등장한 적은 있어도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윗의 장막에는요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주님이 명하셨어요? 안 명하셨어요? 안 명했어요. 근데 다윗은 왜 이걸 했을까의 이제 질문인 거예요. 저도 이게 참 되게 궁금했어요. 모세의 성막이야. 주님이 막 어떻게 해라라고 막 실은 뭘 써라 뭐 이런 것까지 다 말씀을 주고 그걸 그냥 그대로 완공한 거잖아요. 근데 다윗의 장막은 이런 거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연구해 보면요 이렇게 시작한 사람들이 나중엔요 정말 4,000명 이상이 돼요. 노래하는 자만, 연주하는 자만. 그러니 최소 12,000명의 인원이 다윗의 장막에서 24시간 365일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을 한 세대가 했다는 사실이죠. 어떤 세대는 막 전쟁만 디립대하다 막 서로 죽이다가 피를 흘리다 갔고, 어떤 세대는 뭐 학문만 발전시켰고, 어떤 세대는 뭐 예술만 발전시켰고, 어떤 세대는 대기업만 했고, 어떤 세대는 전쟁만 했고, 어떤 세대는 아무 일도 안 했고, 어떤 세대는 뭐였을까요? 근데 이 다윗의 세대는요 어쩌면
그 역사상 한두 명의 예배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있지만 한 세대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세대는요 유일해요. 이 다윗의 세대가. 최소 33년을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저희가 이스라엘 갔을 때 꽤 오래전 일이죠. 그 레위 자손의 직계 뭐 하여튼 뭐 100 몇십 대 손이라고 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어떤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어요. 이제 어떤 컨퍼런스도 있는데 자기가 레위 가문에게만 내려오는 춤을 가르쳐 주겠다고 해가지고 법궤를 가운데 놓고 추는 춤이래요. 근데 우리나라 강강술래랑 좀 비슷해요. 막 이렇게 하고 막 법궤 이렇게 경배하고 막 이렇게 추고 또 막 경배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다음 다 쳐봤거든요. 되게 어색하긴 하지만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굉장한 임재가 있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실제로 그냥 그 춤을 추는데 그때 저희 팀에서 아픈 사람이 막 이렇게 치유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사역 그러면 이제 주로 막 월십 리더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음악도 좀 잘하고 기타 치는 교회 오빠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목소리도 되게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러니 시편에 보면 밤에 여호와의 전에 서 있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레위인들이 이렇게 막 찬양하는데 나중에는 노래하는 자만 막 4천 명이면 이게 막 특별 집회를 열면 여러분 4천 명이 노래하는 거. 야, 눈 정말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나팔만 이렇게. 말레이시아에 가면요 데이비스완 패스터라고요. 이분이 1974년도인가 뭐 몇 년도에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은 분이에요. 그 이슬람 지역 한반도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이분에게 그분의 간증이 그랬어요. 타버너클 오브 데이빗 처치,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을 세워라. 그런데 이제 이런 다윗의 장막이 막 티칭되기 시작한 지가 불과 10년, 20년 사이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를 막 성경에 찾아보니까 아 연달아 계속 이렇게 예배하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다윗의 장막 교회로 그 개척을 하면서 거기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매년 이제 그쪽 남쪽 아시아 지역의 예배 월시퍼들이 다 모여서 월십 컨퍼런스 같은 걸 열어요. 근데 거의 한 40년 동안 뭘 하셨냐면 교회들을 계속 개척했는데 거기는 이제 월십 리더라는 단어를 안 쓰고 사미스트라는 단어를 써요. 시편가.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딱 펴놓고 막 이렇게 막 찬양을 하는데 오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때 저희가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매년 저 양강나팔 잘 불게 해달라고 120명을 항상 훈련시킨대요. 그래가지고 그 무슬림 한복판, 이슬람 한복판 지역에 가서 제일 큰 스타디움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할 때 120명의 나팔수들이 서고 일제히 후 분위는데 막 영상으로 보는데도 지금 소름 돋았어.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확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며칠 동안의 컨퍼런스, 월십 컨퍼런스가 확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팔 불고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그 지역에 있는 이슬람 무슬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을 막 간증하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참 독특한 어떤 지금도 해요. 10월에 항상 해요. 굉장히 큰 규모로 국제적인 규모로 저희가 이제 미국 뭐 영국 백인 사역자에 대한 영적 사대주의가 있어서 이쪽 분들에 대한 리스펙트를 잘 안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저희가 그거 받아들였다가 교회들이 막 번영시나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무리가 많아. 여하튼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사람들을 12명씩 24개 조로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기도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많이 던지고 실제로 그런 레위인들을 세우면서 교회에 계속해서 예배를 하는 운동들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요, 여러분 이게 좀 저희가 이렇게 비전에 헌신해서 이렇게 해왔던 젊은이들이 사실은 그래도 교통비도 필요하고 숨만 쉬어도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가잖아요. 한국은 숨만 쉬고 있는데 고시원비 나가고 막 숨만 쉬어도 나가는 거 있죠. 난 숨만 쉬었을 뿐인데 맛있는 걸 먹은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 다 이제 이 자리를 떠나서 다 이렇게 돈 벌러 가면서 이 사역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희가 뭐 돈으로 사역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하더라고요, 재정이.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100만 원씩 288명에게 지급하면 얼마예요? 2억 8천만 원, 한 2억 9천만 원. 그러면 전기세 내고 악기 구입 한 3억이라고 치고 3억을 1년 하면 36억에서 뭐 한 40억 1년 예산이 근데 4천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럼 뭐 악기 24시간 쓰면 이거 금방 망가져요. 이런 거 다 자주 교체해 줘야 돼. 그리고 마이크에 막 곰팡이 있어라 침 하도 태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막 교체 비용 그리고 레위인만 필요한가? 뭐 행정, 막 청소 뭐 이렇게 다 필요해요.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없었어. 저희도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레위인들 훈련시키고 막 했는데 이게 없었어. 그래도 다양한 형태의 이런 예배들이 일어나는 거 보고 참 감사했어요. 선교사가 돈까지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뭐 중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한 거지 기도의 집을 전파하는 건 간 건 아니니까. 그래도 이제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한 세대가 그 아까 보면 이제 군대 장관들과 논의해서 아삽 헤만 여두둔을 세운다는 건 다윗과 같이 했던 아둘람굴에서부터의 그 찌질이들이 예배자로 쓰면서 장군이 되면서 막 장군들이 예배하느라 전장터에 안 나가. 막 밖에선 부관들이 막 똥줄이 타고 기다려. 아,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주님. 아, 우리 지휘관이 뭐 하세요? 예배한다. 기다려. 해가지고 막 예배하는데 다윗의 시대 때 굉장히 연전연승했죠. 이것이 우리 인생에도 비결이게요. 막 흉한 적군이 와 으렁거리고 왔지만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 게 다윗의 장막의 예배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그동안 이제 외형을 좀 흉내를 내봤어요. 근데 이러려면 한 세대의 동의가 있어야겠구나. 그쵸? 아니면 물론 발룬티어로도만 할 수도 있겠지만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몇 개월 하고 또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숨만 쉬어도 고시원비가 나갔는데 그걸 저희가 다 해줄 수 없고 그러니까 막 뭐 레슨 하면서 막 그 자를 지키는 정말 아름다운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어쩌면 오늘 강의의 결론 다윗은 왜 이걸 했을까요? 그냥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앞에 서서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이거 보고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춤추고 너무 좋으니까 막 이렇게 춤추고 또 봤다가 6걸음 또 소 한 마리 죽이고 또 좋고 너무 좋고 여기서 레위인들은 막 팔 빠지고 있고 막 그래도 너무 좋잖아요. 사랑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다윗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취했던 것 같아요. 야, 처음부터 30년 넘게 할 생각 없었을걸요? 야야 좀만 하자. 좀만 예배. 나 이거 너무 아름답다. 보고 싶다. 이거 저기 들어가면 난 대제사장도 아니니까 난 이제 못 본다. 이동할 때 말고는 이제 못 본다. 다윗이 주님의 전 건축하려고 재료 다 모아놨는데 주님이 너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너 안 된다 해가지고 솔로몬에게 설계도도 다 주님께 받아서 그려줄 정도의 그 열망. 그것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였구나. 물론 288명의 신령한 노래를 부른 예언적인 찬양을 하는 이런 아삽, 헤만, 여두둔, 레위인의 수장들이 레위인들을 가리키고 공교한 예배. 그러니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좀 높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막 항상 예배하는 국가적 단위의 예배가 있을 때 사실 우리나라도 뭐 기도원 운동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면서 전국이 아주 막 다 다윗의 장막같이 됐었죠. 하루 7번 집회 기억나세요? 파주에 있는 그 오 기도원 요즘 잘 안 가시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예배보다는 우리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았으니까 우리가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채웠어요. 그러다 보니 그건 더 이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게 할 수 없어요.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잘 안 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응답이요 늦는 이유도 있어요. 그거 해결해주면 너 나 보러 안 올 거잖아. 사랑의 눈먼 주님의 반응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의 핵심은 24시간 예배했다. 뭐 그건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한 세대가 다 동의해가지고요. 한 세대 전체가 주님을 이렇게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볼 때 가장 감동적인 장면 어디예요? 우리 자매님들, 집사님들. 그렇죠. 이렇게 신분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거 다 버리고 여러분 택하러 달려올 때. 내 남자도 아닌데.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막 밟고 가고 막. 그런 게 감동이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냥 안구 정화 그게 다예요? 하나님도 그런 감성이 왜 없으시겠어요?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돈을 내면서까지 그런 영화 보고 감동받고 싶어하는 저희들의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다윗이 주님의 마음을 빼앗아 버린, 그러니까 뭐랄까, 주님의 입장에서 또 천국의 모든 존재들이, 천사들이, 왜냐하면 수많은 아담 이래로부터 수많은 인류를 보았지만 전부 다 내 인생 불쌍하죠. 내가 가장 불쌍해요. 내가 가장에서 불쌍해요. 뭐 이렇게 기도랍시고 맨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이런 거 다 없어도 좋으니까 주님 얻겠습니다. 압살롬이 막 아버지 죽이겠다고 오는데도 도망가면서 내가 한 가지를 구하는데 주님 전에 거하여 주님을 영원히 앙망하고 싶습니다. 이러니 주의 마음이 합하죠. 다 버리고 여러분 택하겠다고 막 너 없이 죽어버릴 거야 하면서 이렇게 좀 이상한가, 이러면 부담스럽나? 근데 그런 사랑의 코드가 있지 않으세요? 좀 도와주세요. 마지막인데 이게 지금. 저희가 그동안은 이 외형적인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좀 추구해 봤어요. 근데 이거는 필요해요. 근데 그러려면 한 세대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재정을 드리고 거기 헌신할 레위인들이. 현대판 레위인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단지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세워봤거든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연주하다가요. 근데 일도사도, 물론 이제 집사님 음악 전공자시니까 투코드반 알아. 투코드 월십이라고 일명. 일도사도밖에 몰라. 기타 했는데 뭐 G랑 C, 뭐 C, F 두 개만 해. 그래서 우리가 야 너는 좀 코드를 좀 다른 것 좀 연습하지. G 코드밖에 몰라. 모든 찬양을 G 코드로 불러. 그러니까 막 키를 몇 개 올리든지 내리든지. 그러니까 막 이게 이렇게 높은 거였나 막. 근데 나중에 그 기도실에서의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뭔가 이렇게 학교에서 정교하게 배우지 못한 어떤 투박함은 있어도요. 한번 드르릉 했는데 막 그 임재의 깊이가 달라요. 그 기도실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들에게서 묻어나는 주님과의 향기인 것 같아. 그냥 예배하다가 가장 예배하기 좋은 곡들을 찾아야 되는 거. 물론 우리 삶의 예배란 부분이 있어요. 이걸 또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실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없다면 이거 못해요. 우리 세상을 묵상하고 요즘 다 세상의 일들을 얘기해요. 저보고도 자꾸 의견을 물어요. 근데요, 제가요, 저도 할 말 참 하고 싶은 말 참 많거든요. 근데 제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제 의견을 말하고자 하는 권리를 죽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면 양쪽을 다 놓쳐요. 태극기든 촛불이든. 이해되세요? 저는 말해도 돼요. 하지만 말할 권리를 십자가 때문에 버렸어요. 좌파냐 우파냐 뭐 진보냐 보수냐 뭐 계속 물으세요. 야, 전 예수파고요, 쪽파고요. 하면서 대파 주세요. 대파고. 그냥 그렇게 살려고요. 주님 위해서. 말하고 싶은 거 많고. 시대를 신랄하게 비판한다고 해서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깨어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의 시국에 대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깔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깨어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 말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오히려 이민족으로 있어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윗의 장막에 이 예배가 33년 이상을 지속됐으니까 이 세대는 한 세대 전체가 하나님을 추구한 세대죠. 그러니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 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 회복시키고 싶은 거죠.
모세도 이렇게 못했어. 모세야 어차피 지시한 대로 잘했지만 그것도 모세도 주님과의 친구처럼 지내셨고.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그냥 마음을 얻어버렸어, 주님의.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 얻으시면 그냥 다 그냥 그러시죠. 뭘 그래요? 하여튼 그렇죠. 주님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훔쳐버리고 우리도 주님께 사랑에 빠지지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빠질 수 있는 걸 다윗 시대 예배자들을 한 거죠. 시편을 보면 어떻게 이런 거를 고백할 수 있을까? 막 천상을 보면서 예배했을 것 같아. 선견자를 해마는 선견자는 선지자랑 좀 달라요. 선견자는요, seer, 보는 사람이에요. 라코제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선지자는 나비, 나바, 예언하다에서 나오는 나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고, 해마는 왕의 선견자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seer더라예요. 보는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하늘을 보며 예배했으니 하늘과 땅이 딱 맞닿아 있는데, 근데 하나 이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고 모세의 성막에서도 임재가 빠진 예배가, 어쩌면 법궤가 빠진 예배가, 상번제가 계속 드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대는 하나님이 명하신 예배도 드려주고 어쩌면 장벽 없이 도둑놈이나 살인자나 뭐 창녀나 마음이 찢긴 자나 가난한 자나 살인자나 도둑놈이나 사기꾼이나 다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예배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친밀함에 근거한 예배만이 예배의 전부냐? No. 나중에 이 법궤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요. 거기에 그 모세의 성막에 있었던 모든 기물들이 옮겨오고 법궤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야, 친밀함과 법도가 만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구름이 임했어요. 영광이. 이때는 영광이 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렇게 친밀하게 막 33년 동안 막 예배하고 막 그랬는데도 이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교함과 엄격하리만큼의 그 고지식함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와 친밀함이 하나가 될 때 그게 정말 원유맨 주님이 원하시는 한 세 사람의 예배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교단마다의 어떤 뭐 장로 교단의 예배, 순복음 교단의 예배, 감리 교단의 예배 다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속하신 교회가 다 다르니까. 근데 친밀함의 예배로만으로도 또 안 돼. 죄 회개도 있어야 하고 그 죄의 회개에 또 사죄의 선포. 가끔 주일 예배 드릴 때 1시간 동안에 딱 짜여진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죄 사죄의 선포가 딱 선포될 때 받는 은혜가 있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매주 듣는 건데 매주 새로워.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막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곡들만 계속 만약에 계속 곡들, 우리의 감성을 자극할 만한 곡들만 계속 예배한다면 그것도 좋지만 여기에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젊은이들이 막 추구하는 집회는 약간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신랄한 어떤 죄 회개나 자기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서 성찰이나 이런 거 없이 나 기뻐하리 할렐루야 다윗처럼 춤춰 막 이렇게 춤추면서 막 이렇게 관광버스 춤 이렇게 추고 막 애들 막 오케이. 근데 좋은데 그걸로는 다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말씀에 대한 선포와 말씀에 대한 반응과 평양 대부흥은 여러분 말씀 사경회를 통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이 막 너무 강렬하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막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회개하고 하고 하면서 일어났던 것이 평양 대부흥과 이런 부흥이었죠. 그러니 우리가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말하지만 보통 이것만 말하면 어떤 장벽이 없었던 친밀함의 예배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게 알아요.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 이제 공예배가 드려지기 전에 아니면 자기 개인 예배가 드려지기 전에 회개가 없이 친밀함의 깊은 영역으로 갈 수 있던가요? 없죠. 그것이 성막의 기물과 다윗의 장막의 법궤의 친밀함의 예배가 합쳐져야 되는 이유예요. 아멘. 우리 성찬을 할 때 각 교회마다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어느 데는 뭐 분기, 반기, 뭐 1년에 한 번 하는 데도 있는데 그건 뭐 교단마다 다르니까. 근데 꼭 그렇죠.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십시오. 이런 말을 저희가 하잖아요. 왜 하게요? 주님께 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없이 받아 먹으세요. 막 이렇게 포도주 담갔어요. 그래서 막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 그 법도도 있어야 하고 이런 친밀함도 있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추구하는 예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회개 없이 어떤 뭐 정성 없이 우리 성원이가 주일학교 때 뭐 부르는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뭐 이러면서 막 드리는데.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여보? 는 것 좋아요. 이렇게 꼬마가 막 부르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가끔 이제 이런 거 음악이 중심이 된 예배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예배. 자칫 다윗의 장막 예배 이러면 물론 레위인들이 서서 들었지만 상번제가 번제가 계속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잊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아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죠.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의 예배 분량은요 앞선 세대 아비 세대들이 채워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본문을 어디에 쓰죠? 성전 건축 잘하면 이제 축사하러 오신 목사님들 있고 그 본문 딱 돼가지고 이 성전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 임하실 겁니다. 이제 당장 이제 이번 달부터 이제 은행 이자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건물 너무 아까워서 막 대여도 안 해주고 함부로 못 쓰게 하고 막 도대체 누굴 위한 건지. 그러니요, 전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어요. 그래서 신령한 노래가 뭐냐, 뭐 그래서 뭐 어떤 예배를 했느냐, 2시간씩 우리가 뭐 12세션으로 계속 돌려보기도 하고, 막 저희가 막 몇백 시간 연속 예배로 계속하고 지금 또 몇 년째 연속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들도 있잖아요. 다 it's okay, 다 좋은데 오늘은 저희 에클레시아 안에서는 이 다윗이 가졌던 헐트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사실 이거 원해요. 여기 딱 반을 이렇게 해놨던 이유도 여기는 끊임없이 주 앞에 예배하고 머무는 장소고 저는 또 가르치는 자니까 저는 말씀을 연구하는 게 또 저희 예배예요. 여기서 기타를 들고 물론 뭐 하는 것도 저희 예배지만 근데 저는 이거 정말 세우고 싶거든요. 근데 이거는 해보니까 한두 공동체로는 안 돼요. 인력, 재정, 원 하트. 그리고 이슈가 없어도 주님을 예배하는 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령 사람이 많이 오는 시간에 어떤 예배팀을 배치하느냐 이런 거 갖고 안 싸워도 되는. 왜 나는 왜 맨날 새벽이야? 말면서 주차는 아무도 없어가지고 주님만 보시고. 그러면 주님 괜찮아요.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자기 보러 온 거니까. 자녀가 하는 모든 소리는요 부모님에게는 의미고 또 사랑하는 연인이 하는 모든 어떤 몸짓, 애교, 눈빛 하나도 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의미잖아요. 그러니 내 마음에 합한 자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였어요. 다윗은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정을 막 쏟아부었어요. 솔로몬은 그걸로 막 헛짓거리 하다가 나중에 혼났잖아요. 어쨌든. 근데 제 또 퀘스천은 아비 세대의 저런 강렬한 예배를 보고 자란 솔로몬 세대들은 왜 또 그랬을까? 왜 이걸 잊어받지 못했을까? 뭐 상급은 각자 이러면 뭐 할 말 없겠지만 좀 아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세대들을 기억하시나 봐요. one generation. 굉장히 의로운 왕이 있다가 자녀들은 완전 후레 자식이고 또 몇 대 지나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왕이 또 한번 세워졌다가 또 개판 5분 전으로 또 가고 이스라엘도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특징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대표해서 한 세대를 기억하시더라고요. 그 나중에 제가 이제 이런 거 던지는 이유는요. 뭐 꼭 이곳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한 세대가 다 이렇게 연합해서 재정도 드리고 삶도 드리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어떤 그런 곳이 서울뿐만 아니라 여기 인천에도 곳곳에서 저 평양에도 원산에도 나중에
이 강의를 했더니 어떤 공동체 젊은이들이 이 법궤를 모형으로 만들어가지고 통일되면 이거 메고 평양까지 걸어갈 거라고 막 그랬어요. 예배하면서 꼭 그러라 그랬어요. 자,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에서 시작했어요. 다윗은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 제가 찾은 결론은 다윗의 그 서원을 다윗은 평생 이뤄냈고 어마어마한 삶의 헌신과 재정과 한 세대의 동의를 얻어서 아삽, 헤만, 여두둔 뭐 그렇게 레위인들은 매 세대마다 늘 있었는데 특별히 다윗 세대는 이것에 합심해서 그 일을 이뤄냈거든요. 그러면 천국 가면 어차피 우리 다 뵐 텐데 아삽, 헤만, 여두둔 이런 형님들도 다 뵙고 그분들이 예배 인도하는 천국의 예배 세션도 저희가 참여할 거거든요. 되게 재밌을 것 같죠? 아니에요? 아, 지금 추석이라 걱정이 많으시구나. 빨리 보내드리려고 지금 말하려고요. 가서 전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가문도 그리고 저희도 저희 에클레시아도 아니면 이제 이걸 또 인터넷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가문이 오베데돔의 축복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70 아들이 다 문지기로 와 그래도 행복했을 거예요 그 가문은.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기도원도 막 있고 한국은. 근데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버전 2.0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이슈가 없이 남편 자녀 문제를 초월한 어쩌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구하며 예배하고 물론 중보기도의 수고를 저희가 하긴 해야겠죠. 근데 이것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유형의 기도의 집도 저희 에클레시아는 사실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준비 단계지 뭐 이렇게 런칭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부분은 좀 재정도 모아놓고 있고 제가 이번 달 예배로 주제로 잡은 건 저희의 베이스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7시간 예배를 막 해보고 있잖아요. 예배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막 이렇게 좀 주의 전에 머물러 있는 게 즐거운 게 되도록 그거 아니면 못 버티죠. 이렇게 기도의 집 사역하다 보면 진짜 그래요. 주님이 진짜 이렇게까지 내 찬양을 받고 싶으실까? 다 커피 중독들 걸려가지고 예. 꼭 한번 요 추석 연휴 때 묵상 깊이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네, 다음 강의와 그 다음 강의는 우리 영환 전사님이 정말 새로운 내용으로 해주실 거예요. 전 좀 올드 와인인데 뉴 와인입니다. 이름도 뉴 와인 스킬.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다윗의 평생 서원, 주님의 처소를 발견하기까지 하나님 내가 나의 장막에서 눈을 붙이지 않겠다는 그 서원을 이뤄냈던 다윗을 기억합니다.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라도 내 사랑하는 주님의 임재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다윗. 조금만 더 주님 보고 싶고 조금만 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앙망하고 싶은 열망에 30년 이상을 예배했던 다윗 세대의 헌신들. 주님 저희가 배우고 싶습니다. 어떤 설교를 하거나 막 사역을 하거나 티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움과 임재와 영광을 찬양하는 그 일. 주님 저의 에클레시아도 꿈꾸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동의하여서 같이 이 일을 할 때 하나님 저희 한민족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반도 전체가 예배하는 처소, 기도하는 처소, 주님을 앙망하는 처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휴전선 열어주셨을 때 저희가 북으로 올라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이 다윗의 장막이 되고 아니 우리 한민족의 장막이 되고 예배하는 처소가 되는 거 꿈꿉니다. 한 분 한 분의 손에 성경이 들려 배포되고 말씀이 선포될 때 빛과 진리와 영생의 역사 안에서 북한 주민 전체가 주 앞에 돌아오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한반도 전체가 더 이상 전쟁과 살육과 학살과 핵의 위험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흰옷을 입은 백성들이 8천만 결회가 되어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에 수고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 그런 저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때 또 지방에 내려가시는 분들 운전대를 주님 지켜주시고 가족들과의 만남 가운데 행복한 시간들 잘 보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이스라엘 여정을 함께 떠나시는 분들 그곳에서 시작과 영원을 만나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의 에클레시아가 힘을 다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감당해 내겠습니다. 주님 IT를 축복합니다. 주님 대통령이 주 앞에 무릎 꿇는 날 IT의 강력한 영적 돌파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이제 저주의 땅이 아닌 블레싱 IT가 되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재정도 주님 채워주셔서 저희가 이곳에서 연보하여 같이 돕는 일들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추석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